네, 우리 계속 누가복음을 살피다가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살폈고, 그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잠시 또 서신서를 좀 살펴보다가 다시 누가복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몇 권을 함께,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 왔는데, 서신서를 설교할 때 혹은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항상 동일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들은 바 말씀 1, 2절의 말씀들은 서신서라고 분류되는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죠. 서신서란 뭐냐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그래서 서신서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신에 맞는 구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보내느냐? 발신자. 그리고 그 첫 인사. 이것은 서신서에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에 발신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것도 잘 나와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고, 그 수신자들을 향한 인사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항상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요즘은 편지를 좀 안 쓰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쓰냐? 안녕하세요, 엄마 저 미나예요. 뭐 이런 거 항상 발신자와 인사 항상 있죠.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것은 편지글을 시작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 뭐냐 하면, 이 1, 2절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깊이 묵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 매번 서신서에는 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읽을 때 발신자와 수신자와 그리고 첫 인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늘상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서신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빠르게 훑으며 그냥 지나가듯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듯이 읽어 내려가는 것들은 서신서의 인사 부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들 거의 안 하고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신자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너무 익숙한 것이고 너무 당연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각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믿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주자주
시험거리처럼 턱턱 와닿는 게 뭐냐? 우리를 자꾸 턱턱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확실한가? 그런 의심들,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믿는 게 맞는 걸까요? 제 믿음이 맞는 걸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의 나라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늘상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늘 흔들릴 때가 많은데, 어떻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일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다 대부분 다 목사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없어요. 왜?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새로 믿게 된다. 그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평생에 안 믿던 사람이 나 이번에 예수님 믿기로 했어.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들 믿는 게 당연하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노회 단체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 뭐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 하나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종교 분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리고 직업군으로 이제 무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보니까 60대 이상은 41% 정도가 41% 정도가 60대 이상에서 41% 정도가 무교고, 천주교는 8% 정도 되고, 기독교는 23%, 개신교는 23% 정도 되고, 그리고 불교는 28%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대는 무교가 57%, 천주교 6%, 개신교 14%, 불교 23%. 50대, 60대는 불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40대부터는 무교도 많아지고 개신교도 불교보다는 많아져요. 40대는 68%가 무교고 6%가 천주교고 15%가 개신교고 11%가 불교랍니다. 30대는 70%가 무교, 천주교 5%, 개신교 19%, 불교는 6%. 19세에서 29세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교는 79% 된답니다. 79%. 천주교가 3%, 개신교가 14%, 불교 4%.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에서 29세 사이에 인원이 많잖아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치도 않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18 정도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떨까? 더 어린 친구들에게 이 종교 분포를 내지 않은 까닭은 이 아이들, 예를 들면 더 어린 아이들, 더 어린 사람들의 그 종교라는 것은 변화의 여지가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게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건 개신교, 즉 우리와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있는 무교의 퍼센트 자체가 진정한 무교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종교
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교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신앙이 없다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게 되는 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 옛날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기독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아니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믿었나 보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그냥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잘 믿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골로새의 그 당시의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에 직접 사역하지 않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골로새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에 지금 편지하는 이 어디에서 편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접 전하지도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하지도 않은 이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헤로도토스의 경우 이 골로새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부르기아 골로새가 있는 그 지역, 예를 들면 포항이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기아의 첫 성읍으로 골로새를 말합니다. 다음 세기에 크세노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하고 큰 인구가 많은 성읍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모직물 산업으로 인해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고 이 모직물은 검붉은색 혹은 자줏빛 모직물을 만드는 그것으로 유명한 성읍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 근처에는 라오디게아 혹은 지금도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히에라폴리 같은 곳이 바로 이 골로새의 근처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곳에는 그렇게 유명하던 이 골로새는 몇 세기가 지나면서 작은 마을이라고 일컫는, 그러니까 바울보다 한 두 세대, 한 60년 전만 해도 작은 마을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이 골로새라는 곳 자체는 바울이 직접 사역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라는 교회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에게서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한 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이 골로새라는 곳에는 이 부르기아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있었는데
한 기원전 3세기경에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을 한 2,000명 정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주시켜서 거기에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 원주민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혹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대로 했던 그 골로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기아 출신들과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한 도시를 이루었던, 그래서 다 문화적이고 다 종교적인 상황에 있었던 게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의 골로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그런,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도 다인종적인 그런 도시에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모직물 산업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부르기아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읍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많이 쇠락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리쿠스라는 계곡에서 생산되는 모직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이 점은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에도 지금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를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여러분 지금 현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에 젖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여전히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난리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은 보셨을 거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뭐 안 봐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대충 뭔지는 다 뭐 소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뭐 456억인가를 놓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지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드라마 자체가 불안과 낙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안과 낙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죠. 현대 문화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허무적입니다. 허무적인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허무적이냐 하면 사람들은 이전에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태어날 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주체에 대한 의식들을 심어 주었고, 그런 주체에 대한 의식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의심의 해석학으로 발전하고,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종이다. 그럼 종으로 살면 돼. 내가 장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아버지를 이어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 살면 돼요. 내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자기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신분의 이동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었죠. 이것은 좋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안정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죠. 세상은 산업화 이후로 신분의 상승뿐만 아니라 온갖 변화들이 다 오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생각하고 의심하도록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런 의심에 해석하게 발전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권위적인 것, 즉 권위적인 텍스트, 그동안 자기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모든 텍스트, 대표적으로 성경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통들에 대하여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적인 체제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서 있었던 터가 흔들리며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안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분노하고 냉소를 보내며 또한 권태를 느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문화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냉소와 권태, 허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러면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냉소적이고 불안하고 권태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게임을 하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막 움직이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에 참여하거나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넘쳐납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부여하느냐 하면 456억이죠. 물질적인 것에 기대어 사람들이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 손에 있어서가 아니라 있게 될 것 같다는 낙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그게 우리 시대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함께 생각할 때 골로새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그냥 됐겠지 싶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당연시 될 만큼 그렇게 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만큼 당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믿는 일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움을 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주의와 물질적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워도 했다가 희망에도 붙잡혔다가 그런 사이를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믿으면 믿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포스트 모던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희망적인 것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불안과 낙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관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가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현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골로새라는 도시에도 복음이 전달될 때에 단지 그것이 밖에서 들리는 어떤 문구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냥 어떤 문구 정도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간에 복음이라는 것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늘상 사용되는 경험이라는 말,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뭘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방언, 치유, 아니면 무슨 환상,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눈물 나는 거, 그런 경험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는 게 그게 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강조했던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련회에 그냥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 기도를 시켜가지고 애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의 경험을 우리는 자꾸만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더 본질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야기에 관한 겁니다. 이야기에 관한 것. 여러분, 골로새라는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직접 방문한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바울은 두란노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생각했을 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어떤 철학적인 내용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은 좀 더 큰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로 많은 경우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은 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들을 경험하게,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기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에 근거하고 바탕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삼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 어떤 식습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에 관한 것도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자기가 어떤 들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생활이 세팅이 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았고, 심지어 골로새라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몇백 년 전에 3세기쯤에 이미 2,000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기를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다시 전해지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덧붙여서 자기들이 소망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고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아내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의 나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되는 설교와 가르쳐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전달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죠. 우리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반응하여 믿음이 생겨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함께 있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온갖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은 이야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현대의 온갖 이야기.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온갖 이야기들이 계속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늘상 나누는 이야기는 다 이야기들이에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늘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야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서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매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달될 때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실천하며 그 이야기를 또다시 만들어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실제인 것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드러나는,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로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하셨는데, 왜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재미라고 표현하기엔 좀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임에 와서 이 주일날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살리셨음을 알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기에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헌금 잘해야 됩니다. 11조 꼬박꼬박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런 말만 들었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 장로님보다도 일찍 왔는데 처음 봤죠? 네.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지,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내는, 드러내는 실체적 이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내는 이야기들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해요. 아브라카타브라 그러면 막 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 100번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야기에 매료되며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처럼 고은이 은서 코로나 시대에 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권유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는 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입으로 뿐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내 눈빛과 내 손길과 그런 우리 하찮게 여겨지는 한마디 말 속에서 이야기는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4장에 가면 눈바가 나옵니다. 눈바. 4장에 가면 15절에 가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눈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눈바를 소개하면서 각색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놓더라고요. 어떻게? 이 골로새라는 곳이 자줏빛 옷감이 모직이 유명한 곳인데, 자주장사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루디아도 여자고, 자주장사하는 사람이고,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이고, 이 눈바라는 이 사람도 그냥 여자인데,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걸 보니까 루디아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자기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식으로 아주 재밌게 각색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봐도 이미 10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온라인으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아마 창건이도 지금 온라인 한다고 안 왔겠죠? 그렇겠죠? 창건이가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교회 안 오는 거 익숙해져 버리는 시대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창건이가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창건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 너 결석하면 안 돼?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교회는 결국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지금 현재 많은 경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인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돼. 11조 안 하면 안 돼.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도대체 그러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이란 게 뭐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공동체, 예수님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에 매료되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